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블록버스터 5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3장 저희가 함께 좀 다룰 차례인데요. 3장의 제목은 이제 창조론이 왜 고백록 안에 있나 이러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3장 내용 자체가 그냥 아우구스티누스의 약간 일대기? 를 그냥 쑥 다루고 끝나셨어요. 그래서 약간 깜짝 놀랐어요. 뭐가 더 있을 텐데. 네. 3장은 말씀하신 대로 4장의 인트로인 것 같아요. 4장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저자가 어거스틴의 고백록 뒷부분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이제 다루거든요. 다루기 전에 고백록이 어떤 책이고 저자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게 3장인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 그 이름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분과 어거스틴은 어떤 분인가요? 다른 분이시죠? 같은 분이에요. 예. 같은 분이라고요? 예. 심지어 저희 스태프분들도 그러셨다는 후문을 제가 듣고 있는데 이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초기 신학자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책마다 다양한 버전의 이름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두 개. 첫 번째는 라틴어식 표기와 영어식 표기를 쓰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라틴어식 표기고 어거스틴이 영어식 표기인 거예요. 제가 TK고 김태경인 것처럼 예.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테르툴리아누스. 예, 라틴어식 이름. 영어식 이름은 터툴리안. 오리게네스. 오리겐. 설명 없이 그냥 맞아요. 다른 예, 분이라고 다른 분으로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교부 시대를 대표하는 신학자는 과연 아우구스티누스냐 어거스틴이냐. 사실은 라틴어식 표기를 하는 게 맞아요. 적어도 같은 사람이라는 건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제 표기하고 있는데 발음이 어려워서 저는 이제 어거스틴하고 좀 번갈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이제 3장은 전체를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 책에서 어거스틴을 다루는 방식이 저는 참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신학 서적에서는 딱딱하게 이제 생애 간략하게 정리하고 업적, 그 다음에 대표적인 저서들 정리하고 또 신학적인 위상 같은 걸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게 장점이 있죠. 이제 깔끔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죠. 근데 이 책에서는 어거스틴의 생애를 이제 이야기 들려주는 방식으로 자세하게 들려주는데 그러게요. 저는 사실 어거스틴을 많이 접해봤지만 가장 이 책에서 읽었던 어거스틴이 생생하고 좀 사람 냄새나고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요? 네. 어거스틴 스스로 쓴 자서전인 고백록보다도 더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2부를 다룰 때 사실 좀 허덕이며 좀 봤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사실은 3장 볼 때도 맞아요. 되게 좀 긴장하며 좀 봤는데 되게 술술 재밌는 이야기체로 계속 이렇게 일대기가 나오니까 마음 편하게 좀 읽었거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요 3장을 같이 좀 보시면 그냥 재밌게 맞아요. 한숨 돌리면서 보실 수 있겠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좀 그 맛이 안 살고 직접 읽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3장은 그냥 읽으면서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화에서는 3장의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스토리텔링이 못 담아낸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이게 창조를 계속 설명해 갈 텐데 4장, 5장 그때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게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분인지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네. 생애는 일단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니까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신 분이다. 책을 읽으면 이제 이해할 수 궁금해. 어떻게 사셨지? 세상에. 저서를 좀 살펴보면 중요한 저작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작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고백록,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도성. 두 권의 책이 되게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개인편과 역사편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백록이 개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룬다면 신국론은 이제 세계 역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룬 책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국론을 조금 설명하면 무려 14년 동안 쓰여진 대작이고요. 이 책을 쓰기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함락이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건 아닌데 수도인 로마가 서고트족에 의해서 함락이 되면서 이게 로마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거죠. 2년 전에 이 일이 있으면서 이제 로마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로마의 신들을 무시하고 기독교의 신을 받아들인 것이 로마의 쇠퇴의 원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책임을 이제 기독교에 돌리는 그런 비난에 맞서서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책이 끼친 영향, 지상의 도성과 천상의 도성을 구분해서 설명한 이 이원론적 체계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라는 그 중세의 이상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중세를 넘어서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학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오늘날이 어떤 식으로 좀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예,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방식, 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방식에 영감을 지속적으로 불어넣고 있는 그 책이 신공론. 어거스틴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건 되게 대단하신데요? 이분이 교회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상을 얘기하려면 교회사의 시대 구분을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대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크게 이제 교부 시대, 중세 시대, 그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근현대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널리 좀 받아들여져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을 이제 한두 명씩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부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세는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중세는 토마스 아퀴나스. 아퀴나스. 네,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에도 예. 봤었던. 종교개혁 시대는 좀 다양한 그 자기가 어느 입장에 서 있냐에 따라 다양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루터와 칼빈 일단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현대로 넘어오면 더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자기의 어떤 신학적 배경이나 선호에 따라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언급할 만한 신학자는 그래도 칼바르트일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나온 그 수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대학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5명 중에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꼽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제롬이라는 분이 어거스틴을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설립자다 이렇게 네, 표현을 맞아요. 했어요. 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분이 이제 신학적으로 다시 재조명돼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급진정통주의라는 신학의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급진 정통주의요? 예, 이건 뭐 그냥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왜요? 알고 싶어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모더니티를 비판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비판을 하죠. 비판을 하면서 근대가 아니라 근대 이전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전통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 회복하려고 하는 전통 중에 제일 중요한 전통이 어거스틴이에요. 다시 어거스틴을 우리 시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 그게 최근에 신학적인 흐름이 급진정통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어거스틴이 1500년 전 사람인데 지금 의미가 있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의 어거스틴이라는 셈에서 수많은 신학적인 논의들을 길어내는 흐름이 있을 만치, 이 급진정통주의는 오늘날 이게 현대에 굉장히 가장 의미 있는 또 신학적 흐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레이엄 워드, 존 밀뱅크, 최근에 친숙한 이름으로는 제임스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제임스 스미스. 어거스틴의 어떤 주요한 기여 몇 가지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삼위일체론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삼위일체 중에서 일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삼위 사이의 동등성과 일체성을 좀 강조했고, 그게 서방신학의 주요 방향이 되었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기독교 흐름이 크게 동방신학과 서방신학 두 개로 갈리는데, 동방신학은 반대로 삼위에 좀 더 주목을 해서 그 세 위격의 차이에서 나오는 다양성을 좀 더 보고 발전시켰던 거죠. 유럽의 동쪽. 네네네. 말씀하시네. 동로마, 서로마. 동방이니까. 동방불패. 동방신기 그런 느낌이죠. 동방신기. 죄송합니다. 그런 동방이죠. 네네네. 그 다음에 교회론에 기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교회론. 예. 그러니까 이건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불리는데, 그 핍박의 시기에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이제 당국에 넘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도자였는데, 핍박이 끝나고 나서 그 배도자 중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건 평신도가 아니라 성직자였어요. 성직자로 복권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배도했던 성직자에 의해서 베풀어진 성례전이 유효한가, 이제 이런 그런 논쟁이 치열하게 있었죠. 그때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배도자들을 다시 교회에 받아주어서는 안 되고 그들이 베푼 성례는 무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당연히 가능하면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거스틴이 이 문장은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은총론에도 좀 기여를 했어요. 이거는 더 많이 들어본 이름일 텐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분.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탕함, 방종들을 보고서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근데 이분이 얘기했던 것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적이 될 수 있는 힘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보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강하게 반론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구원에 있어서의 전적인 은총을 이제 강조한 거죠. 그 부분을 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신칭의를 얘기하면 루터를 생각하는데, 루터보다 먼저 이 이신칭의의 논의를 신학에 최초로 가지고 들어온 인물이 어거스틴이에요. 그거 하나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한 기여를 사실은 신학에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기독교 신학에서 어거스틴이 가장 기여한 두 영역이 교회론과 은총론인데 아쉽게도 저는 이게 한국 교회에서 지금 가장 많이 좀 오염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한 말은 전혀 틀리지 않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스스로 선해질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이다 라는 그것은 너무나 옳지만 이제 사실은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굉장히 변질된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패배주의, 어쩔 수 없다. 어쩌라는 거냐, 심지어 이제 배째라는 식의 합리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별 반성과 회개 없이 그냥 이렇게 목회를 계속하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데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활용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좀 씁쓸하네요. 네네. 몇 장면들이 좀 떠올라서. 그래서 개신교는 사실 어거스틴의 후예들인데 어거스틴이 만약에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다.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과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방향과 그 추구가 함께 가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변질되고 오용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원래 어거스틴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와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루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칼빈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도 너무나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분들이지만 네네. 이분들의 어떤 이 사상이나 이 기독교적 해석 또 관점들을 좀 지금 다시 좀 들춰봐도 충분히 유익이 되고 네. 통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가 이렇게 좀 맥은 좀 쭉 한번 짚었는데 몇 가지 조금 간략하게 좀 더 다루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교부 시대의 거두 아우구스티누스. 교부가 어떤 건가? 말 그대로 그냥 한자풀이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한 2세기부터 5세기경까지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놓았던 중요한 인물들을 교부라고 부르고 이 시대를 교부 시대라고 부르죠. 이 시기에 중요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로 성경의 정경이 확립된 시기, 두 번째로는 주요 교리들이 형성된 시기, 이단이나 이교도들과 교부들의 논쟁을 통해서 기본 교리들이 형성되고 확정되었던 시기, 세 번째로 그에 따라서 중요한 신조들이 확립되었던 시기, 대표적인 게 니케아 신조라고 할 수 있죠. 교부 시대의 흥미로운 지점 중에 하나는 사용했던 언어들에 따라서 그리스어 사용 지역과 라틴어 사용 지역으로 나눠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대로 동서방 교회가 분열될 때 이제 그리스어 사용 지역이 동방교회, 라틴어 사용 지역이 서방교회로 이렇게 분열되게 되는 거죠. 동방 정도니까 당연히 네. 한자를 쓸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하시네요. 저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네. 서방교회는 주로 라틴어 사용권에서 활동했던 교부들의 신학을 따라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대표적인 학자가 터툴리안,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있죠. 특히 어거스틴이 바로 서방교회 신학의 절정에 놓여 있는 인물이죠. 반대로 동쪽에 있는 동방교회는 그리스어 사용권에서 활동했던 교부들의 신학을 발전시킨 건데 대표적인 분들 오리겐, 갑바도기아 교부라고 불리는 이제 교부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게 교부 정리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교회사 공부할 때 제일 정리가 안 되는 시대가 교부 시대예요. 이게 그리스어 지역 교부와 라틴어 지역 교부로 나눠서 정리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저희가 한번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편이 한 번은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셔야겠죠? 동서방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자면 신학적인 차이점이 좀 있어요. 동서방교회가 각각 다른 지점에 집중했다는 걸 보는 건 굉장히 흥미로워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삼위일체론인데 서방교회는 일체에 주목한 신학을 발전시켰고 동방교회는 삼위에 주목한 신학을 이제 발전시켰어요. 흥미로운데요? 네네. 이건 뭐 너무 단순화시킨 거이긴 하지만 서방신학은 성자를 통한 구속, 십자가, 구속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면 동방신학은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성부의 창조, 성령의 재창조, 갱신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거죠. 저희에게 훨씬 더 익숙한 거는 좀 서방교회의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소수의 분들이 지금 동방정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방송을 보실지도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는 대부분 아마 서방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이 동방교회 신학을 접하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동방교회 신학은 사실 우리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안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좀 맞아요. 낯서니까 예. 틀린 것 같다는 그렇죠. 많이 심겨져 있는 거 뭐 같아요.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냥 교회의 아주 큰 흐름이에요. 예. 요즘에 그래도 또 동방교회를 다시 재조명하는 운동도 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쌤이 택하신 오늘의 블록은 무엇입니까? 예, 저는 266페이지에 서양 철학이 플라톤 철학의 각주이듯이 서구의 기독교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각주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위상을 한마디로 음. 표현한 말이고 신학을 공부해보면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음. 좋은 각주는 저는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대화라고 생각해요. 어거스틴이 거인인 건 너무 분명한데 1500년 전에 살았던 거인인 것도 분명하거든요. 가령 어거스틴의 여성관이나 결혼관 같은 것은 이제 오늘날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 내에서 어떤 몇몇 이슈들에 대한 토론을 이제 접하다 보면 어거스틴의 관점 자체가 기준이 되어 있는 학자들도 꽤 많이 보거든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 끝! 뭐 이런 느낌이죠. 예. 어거스틴이 말했어. 말했어! 이런 끝. 저는 어거스틴에게 겸손하게 배우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어거스틴을 극복하기도 하는 그런 창의적인 각주들이 많이 생겨나는 기독교 신학이 되길 바라면서 이 문장을 픽해 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좀 멋있어 보이세요. 같이 좀 배워가면서 또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좀 뛰어넘어 보는 그런 자극들이 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도 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3장 보셨는데요. 끝까지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게 여러분의 큰 힘이 됩니다. 같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